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은 면죄부가 아니다입니다. 근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보니 보다가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바꿉니다. 믿음은 면벌부가 아니다. 면벌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바꿉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분명 천국 가고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복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천국에 가지만 벌은 받는다. 벌은 받는다라는 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죄의 결과가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든 작든 어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사해 주셔요.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벌은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포악한 사람을 때리기를 밥 먹듯이 하고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했어요. 도둑질도 하고. 그러다 체포가 된 거죠. 그러면 교도소 안 가나요? 그러면 재판 안 받나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도둑질도 하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재판도 안 받고 교도소도 안 가나요? 당연히 재판 받고 죄가 확정이 되면 교도소 가야죠. 형을 살아야죠.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니 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공부 못해도 천국 가요. 공부 안 해도 천국은 가요. 그쵸?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겠죠. 공부 안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천국엔 갑니다. 못 살아도 천국엔 가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예수 믿어도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나태하고 경제를 모르면 부자는 못 되겠죠. 천국은 가도 부자는 못 되는. 여러분 몸이 약해도 천국은 가요. 그렇죠? 그러나 건강 관리 안 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몸이 약해도 천국은 가지만 건강 관리 못하면 안 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천국에 갔을까요? 분명 천국에 갔을 겁니다. 다윗은 천국에 갔어요. 여기에 토를 다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제기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분명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 믿음은 확고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천국에 갔다고 무음에서 아무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 그 믿음으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는 회개했기 때문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까?
분명 그는 다윗은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무음에서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사해 주셨죠.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남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 죄에 대한 벌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 죄에 대한 형벌은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 여러분 다윗은 크고 작은 잘못들, 실수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인구조사를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도 했고 하나님께 벌도 받았어요. 법계를 옮기려다 후사가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또 부부간의 문제도 있었어요. 미갈과 부부싸움도 하고 미워서 독수공방 시키기도 했어요. 생각으로 회개도 했어요.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자녀들 간의 다툼도 있었어요. 그러한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다윗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세바 사건이에요. 타인의 아내를 빼앗은 것. 그것도 누구요? 자신의 자신의 충성을 다한 장수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 단순히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취한 하나의 이야기 사건이지만 이 하나의 사건,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는 10가지 죄가 다 들어가 있잖아. 10가지 죄가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다윗은 이 죄를 은밀히 행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일을 너는 은밀히 행하였다. 아무도 모르고 지도자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폭로하신 온 세상에. 그러면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이 사건 속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들어가 있어요. 조용히 은밀히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속에는 많은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이 10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10가지 죄를 다 범한 거예요. 여러분 6계명이 뭐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자신의 군대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암몬과 전쟁 중이에요. 나타성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뭐해요? 왕궁을 산책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봐요. 아름다웠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요. 궁침해요.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들통날까봐. 어떻게 해요? 숨기려 하죠. 금요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덮으려고 하죠. 전쟁 중에 있는 그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동침케 하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그의 아이임을 만들려고 한 거죠. 알리바이.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아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동침하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마음이 확고해요. 지금 내 장군과 내 전우들은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냥 성문 밖에서 그냥 자신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요. 하룻밤을 자. 결국은 그의 마음을 알고 돌려보내는데 편지 한 통을 들려서 보내요. 교살하는 교살하라.
선지죠. 그게 뭐예요?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앞장을 세워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뭐요? 살인죄를 저질러.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 뭐요?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7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잖아. 간음하지 말라.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내가 여럿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빼앗아서 간음했어. 간음하지 마. 여러분,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빼앗지 말라는 거죠. 취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강탈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거짓 증거를 하세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벌써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의 부모를, 그의 이름을,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속에는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해야 되잖아. 벌써 6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어김으로 부모의 이름에 노치를 한 거죠. 가문의 이름에 죄송합니다. X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가요? 여러분, 간음죄는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를 공부하고 있지만 간음은 뭐요? 하나님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을 간음하다, 간음했다 그랬어요. 음란죄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간음죄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결국 예계명을 어긴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나 다름없어 자신의 욕망을 숭배한 거예요. 결국 이러한 행위는 부모의 이름만 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지킬 수도 없겠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설령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러한 죄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 거죠. 결국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어기게 돼요. 단순히 한 남편의 아내를 취한 일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10가지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교만과 간교한 깨와 5만 가지 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10절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악하게 보셨고 이 악한 다윗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내를 빼앗았다는 아내를 빼앗아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바세바를 취하였다라는 거. 내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왜 칼의 저주를, 칼의 징벌을 받았을까요? 칼로 우리아를 죽였잖아. 칼로 우리아의 생명을 취하였잖아요. 전쟁에서 칼에 죽게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너도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칼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잡히실 때 성전 병사들이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내 칼을 칼집에 꽂아.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 가문의 다윗의 집에 임합니다. 장자 암놈이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꾀를 내서 자신의 집으로 유임하고 자신의 집에서 다말을 범합니다. 여기에 분노해서 압살롬이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잔치에서 형을 초청하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칼로 죽여요. 칼의 저주가 시작이 돼요. 그뿐만 아니죠.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그래서 칼을 들고 아버지 가슴에 칼을 더 누웠어요. 결국 압살롬은 죽죠. 아들을 잃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넷째 아도니아도 결국은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가슴에 칼을 들이댄 거예요. 결국 칼로 우리아의 생명을 취하였듯이 그 칼로 다윗은 벌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칼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들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의 장군 요압이 칼로 다윗을 망하게 하죠. 다윗을 반역하기도 하고요. 또 다윗을 세운 장군들을 칼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수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부하 사이에서도 칼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칼을 써서 한 생명을 취하고 한 여인을 취하였을 때 그 칼의 징벌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심판은 칼의 심판이었어요. 칼의 징벌이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가 한 가정을 더럽혔잖아요. 한 남자를 더럽혔잖아요. 한 여자를 더럽혔잖아요. 그 더럽힘을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그 모욕을 온몸으로 다 겪게 돼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 비해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 불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내가 아내를 빼앗았듯이 내 아내도 뺏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를 더럽혔듯이 그의 가정을 더럽혔듯이 내 가정도 더럽혀질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했지만은 너의 모욕과 수치는 백주에 온 이스라엘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피란을 가죠. 그때 자신의 궁을 지키고 10명의 부인을 남겨두었어요. 10명의 부인을 남겨두고 성을 지키라 하였는데 압살롬이 성을 접수한 거죠. 정복한 거죠. 그때 그의 책사 아히도요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었음을 온 이스라엘 선포하십시오. 그 증거로 다윗의 아내를 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침실을 만들고 그 침실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범하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의 가정을 더럽혔기 때문에 다윗 역시 그의 몸과 그의 가정이 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부정에 대한 심판이죠. 그 부정이 부정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 큰 하나님의 벌이 있어요. 세 번째 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유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의 노후가 좋지 않아요. 그의 노후가 어떻습니까? 결국 솔로몬을 보면 호색적인 왕이에요. 호색가의 호색. 바람둥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바람둥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솔로몬이 자신의 출생의 생의 비밀을 몰랐을까요?
어릴 적 부모, 내가 어떠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됐는지, 그걸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아. 알았겠죠. 그 아버지의 삶이 아들에게도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부정이 아들 때에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자식도 술 먹을 확률이 한 90%는 되는 거죠.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폭력적이라면 자녀도 폭력적이 되고요. 아버지가 어떤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 때도 부정한 자식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알고 아마 알았다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이죠. 그러하기에 아마 마지막 노년 때의 솔로몬이 아마 그러한 포색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처럼 하나의 단순한 이 밧세바 사건, 한 남자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이 사건으로 다윗의 집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고 그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며 그의 정말 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노년에 결국 험난한 사건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는 역사까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속에 그의 나라를 경고했고 그의 왕권은 강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죄의 삭시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도 인간이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내일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건이에요.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떠한 죄를, 어떠한 삶을 지었던,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오면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책임이 있다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예전의 삶과 이전의 삶과 같으면 안 되죠.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요? 거룩한 삶이어야 되죠. 정결한 삶이어야 되죠. 정직한 삶이어야 돼요. 바르고 의로운 선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살아야 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죄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사랑하셨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로 읽어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성군이고 하나님과 언약한 약속의 왕이지만 그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지만 정말 모든 왕의 역사의 서술의 주인으로 삼아주셨지만 그 다윗이라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내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온 세상, 온 천하 만방의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의 군대가 130만이.
130만이면 북한보다도 많고요. 130만의 군대면 지금의 군대로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돈 주고 강력한 나라이고,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나님 치시잖아요. 말씀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미가가 부부 싸움 하잖아요. 부부 갈등 속에서 그를 독수 공부시켜요. 죽을 때까지. 생각으로 늙어 죽게 합니다. 자녀들 교육 잘못했잖아요. 무관심했고, 압살롬의 동생을 범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분노하죠. 그래서 장자를 죽여요. 암놈을 죽이기도 해요. 자녀 교육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나요? 구원받았죠. 위대한 하나님의 성군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은 거에 있어서는 뭐요? 그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받고 믿으면 복받는다는 이야기만 했지 죄를 지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는 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왜 욕동이 일었을 때,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고 욕동이 일었을 때 억제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않았을까? 5계명부터 10계명을 왜 떠올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자신이 아무리 성군이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계약의 주체자라고 하더라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한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취함으로 동침함으로 가져올 그 죄의 결과를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죄가 자신의 가문과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지각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